한 실력 있는 어느 회사원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세의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장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과 좋은 시간도 가지지를 못했고 취미 생활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어 참 잘 되었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후부터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쉽게 죽지 못한 것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유일한 이유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54회 생일을 맞이하여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며 네 식구가 조용히 찻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아내는 꺼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모든 일들, 그리고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와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었어요. 곧이어서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고를 당한 순간 이미 자존심은 다 무너졌지만 이날 그는 자기에게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작은 행복의 조건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행복과 희망과 사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마존 유역의 야생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야생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주위에 사는 야생 동물들과 연구원들은 서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매일 밖으로 나갈 때면 바나나 등을 한 바구니 가득 사서 특별히 원숭이들에게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그렇게 주는데도 공손하게 받지를 않고 마치 빼앗듯이 잡아채고는 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야생 동물들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한평생 바나나를 먹고 살면서도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는 이러한 명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지는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만들지 아니하셨다. 탈무드의 명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 사람은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벌할 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려서는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참 비참한 병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이 깊어지면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더 깊어지면 눈동자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을 난치병이요 전염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정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동굴 같은 데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식량을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식량이 없어지면 떼를 지어서 동리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멀리 선 이유는 나병 환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신 것도 아니었고 안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그리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뭐 나온 증거가 있어야 가죠.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가는 길에 서로를 보니 나병이 나온 겁니다. 꿈이나 그리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막 기뻐 뛰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그대로 돌려서 나를 낫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론가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감사하며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사람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문둥병자의 옷 그대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더러워진 붕대 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께 달려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추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살해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토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답니다. 그때 마침 그 배에 한 수영 선수가 타고 있었는데 그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습니다. 그 구조한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토레이 목사님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오래전에 미시간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것을 예를 들어서 토레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쳤죠.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노인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서로 차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했습니까?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9사람처럼 변명하면서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변명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곧바로 감사하였던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히 문둥병이라는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육신만 건짐받은 게 아니라
그 심령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심령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3년도에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최전방에서 철책에서 병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휴전선을 뚫고 들어가서 적진에 가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진지와 그 시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명령이 내렸습니다. 모두 다 완전 무장하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한마디도 말을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침묵 중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무려 방문당 17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테러 사건이었죠.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늦는 바람에 그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통령과 같이 비상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으로 급히 돌아왔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행장에 새벽 4시에 내렸는데 그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고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인사할 여유도 없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비행장에 내리긴 했는데 정말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 택시를 타고 그 사람은 곰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아웅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서 조국에 돌아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운전기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처럼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기에 이처럼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즉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곳은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을 매일 읽고 계시죠? 저도 시편 91편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5번도 읽고 그러는데 어제 새벽에는 일어나서 시편 91편을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주시는데 전염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뱀도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때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먼저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아니 그런 마음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출을 하고 말을 하면은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모든 제목들이 많아지게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러합니다. 또 우리 교우 스스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엄청난 기적이 기대가 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리하여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우리의 앞날에 활짝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